맥주 주일을 맞이하며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창립 91주년이 되는 교회사를 발간한 것처럼 매년 이 제단에서 감사 예배들이 하늘을 향하여 지례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성직을 수행한 지가 46년이 되고 목사로 봉사한 지가 45년이 되며 청년교회에 부임해서 그동안 함께 봉사하며 헌신한 것이 벌써 15년째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서 속에서 늘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늘을 향한 우리의 모두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뭘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걸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한 걸음 더 나가 질문을 합시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하게 하십시오.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의 사건을 우리가 찾아내려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 그의 인생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마지막 길 위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의해서 들어보면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부활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구약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출현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여론에 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교회의 모든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예배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시몬을 보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하자. 이 신앙 고백이 교회 기초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이하에서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때 시몬을 너는 베드로다 하고 말하면서 그 시몬을 부를 때 앞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름이 붙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래요. 우리가 성서를 같이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돌로메의 아들
거지 이름을 바돌로메라 그러죠.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를 보고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별명일까? 신학자들도. 그러나 매우 가깝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람어에서, 예수님도 당시에 쓰셨던 아람어에서 바요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지하 조직 당원, 소위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가예요. 아마 가장 유력한 것일 겁니다. 저항 세력, 테러리스트, 시모나, 이건 아버지가 붙여준 가문의 이름이죠. 내가 복되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바다.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신앙에 의해서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 반석이 바로 너부터 시작하자.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름을 바꾸어 불러서 오늘 우리에게는 시몬이라는 이름마저도 생소하고 다 베드로라고 알아야, 해야 익숙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창현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도대체 그 교회라는 것을 현대적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헌법에 기록된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그의 말씀을 설교하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 공동체이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싱긋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죠. 다시 이렇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기 삶을 그 그리스도의 삶에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뜻하신 바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혹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는 삶이에요. 생활입니다. 이 한 시간 여기 드려진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이것, 어느 의식 속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같이 감사절에 예물을 헌금에 참여했듯이 그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한 그 일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도 지켜왔던 그것을 오늘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무리들, 바로 그것이 교회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초의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던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탈출을 합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종과 노예와 자유를 착취당하고 내 생명까지도 볼모 잡혀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던 자리로부터 떠나 이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새롭게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래? 소위 신앙인들이 회개라고 하는 하나의 의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이후에 어떻게 살래? 내 삶이 무엇이 달라졌니? 라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가지의 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를 위해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 소위 비겨라고 하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에서는 마세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 소위 우리 놋쇠 혹은 주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흙들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붓지요. 그것이 바로 마세카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 샘물을 부어서 은, 금으로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건 실제로 십계명에 속한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거기서 새기다, 패세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조각하고 망치로 두들기고 깎아내고 갈아내는 거예요. 제단을 꾸밀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어떤 모습으로든지 만드는 것은 그건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 아니다. 그러나 그 제단에다가 그 위에 내 양, 소 혹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도대체 내가 지금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오늘 이것은 분명한 내 기도 제목이요.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하늘을 향한 예배가 내 모든 생활과 관계된다면 내 삶 속에 맺힌 그것이 하나님에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심과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전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졌던 것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세우려다가 하나님께서 아니 내 손에는
너는 군인이야. 너는 나라를 건립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 넌 거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나라가 든든해지고 경제가 안전되면 그 다음에 너로부터 태어나는 내 자녀에게 그 자녀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줄로 알고 너는 열심히 내 일만 해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니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마. 내 왕권이 대를 이어 내려갈 것이다. 정말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열심히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건물을 다 짓고 그 소위 봉헌식,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봉헌,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쭉 나갑니다. 8장 9장까지. 그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비는 기도가 주님 앞에 비는 것이 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해서 이웃에게 어쩌다가 범죄를 해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용서를 빌거든 사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독특한 신앙생활, 생활신앙, 내 생활도 곧 하늘을 향한 예배임을 강조하면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3번,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용서하지 않은 죄도 죄다. 오늘 우리의 달라짐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이라야 돼. 이웃의 범죄를 내가 했거나 그가 했거나 깨닫거든 이 제단을 나와 하늘을 향하여 그 죄를 고백하며 사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이 민족이, 신앙은 나 개인만이 아니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뉘우치고 죽게 돌아오거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 조상으로부터 약속된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땅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생산해낼 수 있는 근원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선 부동산이 아니라 거기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지금도 다 하나로 내가 누리지 못하는 세계적인 모든 정보가 다 우리에겐 땅이 될 거예요. 민족 자체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기원이 비로소 되리라.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마련하는 생산품이에요. 곡식입니다. 열매입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한 모든 것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을 향하여 이 제단에 기도하면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참 깊어요.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농작물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기근과 전염병에서 지키시고 그 모든 농작물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농작물이 병들은 깐부기 그리고 그것을 갉아먹는 메뚜기 그리고 그것을 사가 버리게 만드는 진딧물 황충이들이 공격할 때 이 제단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자, 다른 적군이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질병이 생겼을 때 그 마음속 깊이로부터 깨닫는 심령이 있으면 그 재앙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방인일지라도 먼 곳에서부터 이곳에 와서 하늘을 향하여 빌거든 그를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사로잡혀서 먼 이국 땅에 고향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외롭게 살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고향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향한 건물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솔로몬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실천이 내 삶의 하나님의 응답의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체험도 아니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만약 정을 들고 그것을 쪼아내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제단은 다듬은 돌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막돌 주워다가 만든 교회 보셨어요? 아니죠.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데요. 얼마나 비싸게 만드는데요. 이젠 1000억대에 가까운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초라할런지 모릅니다. 여기서 막돌 그리고 다듬은 돌이라고 하는 얘기, 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료가 무엇이었느냐, 이 교회 건물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다루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서 무언가 조작해낼 수 있고 내가 하늘을 향해서 보다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교는, 적어도 유대 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꾸미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몇 번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세월에 성직을 수행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픔마저도 진실합시다. 부끄러움마저도 진실합시다. 비로소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비로소 우리는 수많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아직 온전한 자리에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약점투성이인 시몬이었을지라도 너는 이제부터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조항을 행했느냐 아니 행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아픔을 가진 채
오늘 우리들은 죽음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지향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사건 뒤에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가시는 중간에 변화산에서 모양이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랍고 감격해서 여기다 교회 셋 짓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님 계십시오. 그럴 때 그 모든 구름이 가로막히며 그때 들려진 이야기가 뭡니까?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의 말을 들어라. 안개가 다 거치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와 나의 교회요, 제단이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다. 진실하시거든. 중요한 것은 진실하며 정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정직하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 젊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매우 고차원적인, 신학적으로 아주 차원이 깊은 얘기를 합니다.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내 뭘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생의 차원을 논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한 경지에 있는 질문이에요.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선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러디?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저 다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요. 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를 향해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그는 그 소유함이 많아서 돌아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는 세상에 조금 전에 주님과 한 젊은이가 나눈 대화와 이 거리 속에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저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누가 저 깨달음의 경지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신앙삶과 그의 깨달음이 마지막 하나라고 하는 실천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 가능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 분명히 답을 하시는데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젊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 하겠냐나, 오늘 우리는 다 버리고 이미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리라. 차이를 아시겠어요? 단어는 같습니다. 신앙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이렇게 하라를 못한 사람과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삶의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를 극적으로 표현되진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일꾼을, 야, 너 내일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해. 9시부터 약속을 했어요. 왔습니다. 들어가 일해라. 한 대리한 주기로. 그리고는 앉아서 12시에 또 시장에 나가 보니까 12시에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야, 너 왜 너희들 여기서? 그 주인이 말합니다. 어떻게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니? 그래요. 어쩌면 노느라고 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놀고 싶어서 지 해야 될 일들 못하는 사람들 많지요. 저 즐겁자고 마땅히 해야 될 가정과 직장과 때로는 민족을 위하고 내가 주어진 그 직책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서 야, 그러지 말고 일해라.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도 똑같이 합니다. 나중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 못났으며. 저는 늘 이 대목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지금 이 시간 쳐다보면 너를 일 시킬 사람이겠니? 안 시킬 사람이겠니? 내 꼬라지는 어떠니? 어떠세요? 믿을만 하십니까? 누가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할 때 저녁이 돼서 계산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한 싹을 주고 보냅니다. 근데 보면 성경은 아주 극적으로 얘기를 만들었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줘요. 근데 한 데나리를 줘요. 그러니까 나는 온종일 일했으니까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저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 불평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너는 나하고 약속한 대로 했으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 없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베푼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그에게 주는 것은 이건 내 선함이야. 그런데 이 선함이 너에게는 악하게 보이니? 여기서 말하는 먼저 온 자, 약속받은 자, 그리고 그의 행한 대로 싹을 받은 자, 이것이 그동안 유대교회,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회였습니다. 소위 교회 오랜 생활 지켜왔다는 믿음의 선배들. 나중 온 사람은 왜?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주인의 뜻에, 주인의 선에, 선함에, 주인의 은혜지 그는 일한 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어요? 남들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은혜의 싹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온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바로 그래서 남들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먼저 온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온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고 19장 끝에도 얘기하고 20장 16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부족한 자임을 깨닫는 가슴 아픈 심령, 내가 아직도 모자라는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간증입니다. 그 말씀대로 얼마나 잘 꾸며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크냐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모든 삶이 곧 그곳이 예배 장소여 제단임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자리자리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귀한 약속에 임하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창현의 재단이 응답받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창현의 식구들이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재단의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민족의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독교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